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지장보살님은 분신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찾지 아니하고 지장보살을 친견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니까 그렇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기해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기한다면 언제 어느 모습으로 생시에나 꿈에서나 그 지장보살님을 보게 되고 절도 그 이제 지장신앙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포교를 하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우리 절에서 이렇게 지장정을 설하고 이렇게 또 지장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간을 지장기도 큰본도량을 참 건립하기 위하고 또 큰본도량을 만들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절로 와라 이렇게 포교하고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할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 인연 있는 중생들은 자연히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저 금정산 밑에 또 구만덕 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첫째 커브길 우측으로 올라가면 아늑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소자암으로 가봐라. 이렇게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고 또 제도를 받지 못한 돌아가신 선망 부모 조상님이 있으면 그 조상님이 제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상님이 자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저 소자암으로 가가지고 소자암에 가서 지장기도를 하고 나를 잘 편도를 해가지고 제도해달라고 선몽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하실 때에 아이고 참내 견성성불하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하고 중이 돼가지고 저래 왜 중이 허황된 소리를 하는고 우리 스님을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번 두 번 하시고 맨날 하세요. 그러다가 평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참 수영을 하시다가 만년에 이제 김해 신원산 밑에다가 옛날 이제 다락국 시대에 창건됐다가 임진왜란 때 외놈에 의해서 소실되고 파괴된 그 절을 이제 중건 중창을 해가지고 항상 시장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도 우리 절에 오신 신도님들은 한 분오만 잘 안 나가니까 여기를 놓고 전부 지장보살 인도로 와가지고 꿈의 현몽을 받아가 지장보살 인도로 와가지고 참 여기 와가 기도하는 신도님들이 참 많다 있어요. 그래도 뭐 참 나가 들을수록 시원한 소리고 참 왜 저런 소리 하시는고 그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년에 이제 나는 사실은 내 공부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고 또 이제 참 됐는데 우리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도 여러 있지만은 다 당신 제자들한테도 당신 하는 공부 가족 공부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의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이 말법 시대의 하군 중생을 위해서는 이 지장신앙이 가장 적합하니까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참 지장전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열심히 지장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스님이 허황된 소리 한다 그런 것이 나도 이제 허황된 소리를 하게 돼요. 왜? 내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신이 보게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도 있다 보면은요 이따금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인사를 하고는 그래 딱 맞다 거기는 뭐가 딱 맞네 하면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대전에서 왔어도 신흥사를 몰랐는데 그래 이제 꿈에 신흥사라는 이름을 분명히 일러주면서 이 강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리 가라고 인도를 해다가 그리 왔다고 그런 신도들이 제법 많이 와요 요새 보마. 이 스님이 참 왕땡 소리를 한다 그랬지 말에 참 지장보살님의 참 깨달음의 신통의 힘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사랑 분별로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현시에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껴가지고 나도 이제 허황된 소리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 살에 출가를 했나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14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14살에 중학교 다니다가 1년 한 뒤에 이제 참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도망을 가가지고 학교도 안 되고 도망을 나가가지고 절로 찾아가가지고 저 상주 남장사에 가가지고 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은사스님께서 상주에 계시다가 저 군의를 거쳐가지고
그 청아 보경사를 생활을 해가지고 나가 계실 적에 얘는 일찍이 경을 봐야 되고 또 경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밑에만 이래 있으라고 공부하러 가라고 그 학원에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제 17살에 범어사에 살다가 우연히 또 범어사에 살 인연이 자취를 안 해가지고 김천에 있는 청암사로 올라가는 길에 청도에 가가지고 청도 덕사라고 하는 절에 잠시 머무르다가 한해 3동을 지나고 가게 되었어요.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언제라 그러면 한 18살쯤 됐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또 이제 한철만 살고 가는데 겨울철인데 사는데 그 절에 어떤 신도님이 계셨나 그러면 내가 한 18살쯤 무엇일 적에 그 노보살님은 연세가 한 70이 넘었더라고요. 넘었는데 이 노보살님의 별명이 누구로 그러면 신용할매라. 신용할매. 근데 그 보살님은 입으로 한 분 나왔는 당신 입으로 한 분 나왔는 말을 절대 변복하거나 지키지 아니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오면은요. 절 청소는 당신이 철저 또 무슨 가질 날이면 남보다가 같이 일찍에 와가지고 절도랑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부처님 앞에 올리져가 있는 향로라든가 촛대라든가 닭이 같은 거는 그 보살님하고 막 전적으로 당신이 전부 다 닦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신용기로는 뭐 청도 일대에 제일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용 있는 할매라 해가지고 또 이제 별명이 신용할매야. 신용할매인데 그 보살님께서 항상 이제 절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스님아 우리 집에 놀러 갈래. 할매 집에 내 마루 놀러 가는데 요새 그치 뭐 이제 스님들이 보살님들 오면 보살님이니 뭐 이런 소리도 그때는 잘 안 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노보살님은 뭐 그냥 이제 막 이야기하기 좋겠네. 내가 할머니 집에 하러 가는 할매 집에 하러 가는데 그래서 우리 영감 구경하러 가자. 할매 영감 뭐 벌써 죽었던데 내가 할매 영감 하러 보러 가니까 우리 영감이 죽기는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배 구경 한번 해봐라. 또 죽은 할배가 집에 마루 와가 있는데 죽어가지고 생전에 살았을 적에 업을 얼마나 많이 짓는가 구령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데 그 구령이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못해는 턱갈이 맡하고 막 분명하게 말하면 팔뚝mat한데 우리 쌀독에서 그런 데가 있을 때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내가 따로 구경을 갔어요. 아이고 겨울에 말이라 구령이가 집에 있다 그러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또 옛날부터 나는 뭔가 알아야 돼요. 알면 깊이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 집에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할매가 이제 마루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 마루로 데리고 갔는데 큰 나무 두지가 있어요. 두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다 보라고요. 그 겁나더라고. 이렇게 들다 보이게 돼요. 그 두지 안에다가 양찰 달아. 요새 같은 거 뭐 스텐 다란이라든가 안 그러면 스텐 같은 거 저는 그 알루미늄 같은 거 나오기 전에 그때만 하더라 시골에 어떤 게 있었나 그러면 함석 가지고 이래 다라이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라이 조그만 다라니가 있는데 그 쌀 기주 안에다가 쌀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다라니가 들어가는데 그 다라니 아니 구령이 집인데 그 시루시루 이래가지고 쌀을 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진 한 다라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열어놓고 또 하는 말이 이놈의 영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젊은 스님들 보고 살아서 내 말 들었으면 구령이 안 됐을 텐데 내 말 안 듣다 구령이 되나 안 하노 있게로 부끄럽게 스님들이 구경하러 안 왔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뉘우쳐 이카 있게로요 그 구령이가 욕하니라고 막 혀가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내가 봤는데 그래 내가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걸 구경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 할매 이야기가 스님아 신물은 열심히 하고 지키려 해야 된다. 어제 그때만 이제 삼보를 종종해야 되는 줄 알고 스님이 나가 많으면은 뭐 참 당신이 나가 많고 스님이 나가 젊어도 스님한테 말을 안 놓고 종종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때는 포교가 잘 안 돼가 있고 그저 절에 가가지고 불공만 하마 고막 부처님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주고 돈 벌어주고 그런 곳이 절인 줄만 알고 1년에 한 번 가고 2번 가던 시절이고 당신은 나가 한 70이 넘었고 나는 20 전이니까 말을 그 할매가 그때 놓더라고. 그래
또 어렵고 극하는 줄 알고 해랍도 안 해. 요새 스님들 극하면 해로워가지고 뭐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바로 쳐다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스님의 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하다. 나는 저성을 갔다 온 이후부터 이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참다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 산다. 언제 우여가지고 저성 갔다 왔는데 내가 젊을 때인데 아들 하나 놓고 둘째 아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 뭐 하고 살았노면은 청도 읍내에서 배급소를 하고 살았는데 배급소를 하면서 우리 영감님이 나무 배급주는 배급쌀 찌먹고 배급기름 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부자집을 하고 산다. 그런데 우리 영감이 남이 배급 타러 오면은 내가 영감 없을 때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참 좀 낫게 대줄라고 배라도 좀 낫게 줄라고 그래 참 수북 대나나 놓으면 어디서 보고 쫓아가 밀대가지고 싹 밀어보고 그러는데 기름도 이래 푹푹 퍼여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영감은 또 막 살고 밑에다가 살살 들어가니 그래가지고 갖다 붓고 그러다 보니 적기 줘. 난 많이 줘야 되는 거 대띠 먹고 이제 참 적기 주고 그러니까 거기 모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또 우리가 배급소를 할 적에 어떤 병이 유행병이 돌았나 그러면 호열자라는 유행병이 돌았는데 그 호열자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은 고마 살아난 사람이 없고 열에 8, 9은 죽고 하나 둘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거기에 그 환자가 있으면은 고마 한 집 식구가 전부 전염이 돼가지고 고마 질이 죽는 집이 뭐 한두 집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호열자가 걸리가 자리에 눕게 되니까 또 못된 영감님이 내가 건강하고 살림 잘 살아줄 때는 뭐 사랑하니 뭐 당신이 제일이니 개사팀을 내가 호열자 병이 걸리나 하는 처럼 아들하고 당신만 살라고 병든 나 몇들이 나놓고 배가 쏟아 팽개치고 없고 어디 도망가고 없고 내 혼자 병을 알았는데 전체 병을 심하게 앓다가 배도 고프고 병 중에 배고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누가 물 한 오면 병 걸리니까 전염이 되니까 쏟아준 사람도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고 물 떠먹으려고 엉금엉금 부엌에 기가가지고 주먹에 물 뜨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렸는데 기절하면서 까물치가 기절하면서 넘어져가 죽었던 모양이에요. 죽었는데 거기서 내 영혼이 뜨는데 그 육체에서 이탈해가 보니까 비참하게 내 육체가 주먹 가운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사자님들을 따라서 서국을 날아가는 것이 순식간에 저승을 가가 염라대왕 앞에 뚝 들어가니까 염라대왕이 탁 죄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문철을 하는데 뒤에 서가지고 차례를 기다리며 구경을 하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됐어. 내 차례가 돼가지고 뚝 앞에 가니까 그래 너는 몹쓸 놈의 병이 걸리가지고 올 때가 된 줄 쓰러져 죽으니까 올 때가 된 줄 알고 저 염라국 사자들을 너를 데려왔는데 너 명은 아직도 40여 년이 남아있다. 40여 년이 남아있는데 내가 너를 달리 돌려보내줄 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되 인간은 죄를 지으면은 좋은 세상에가 태어나고 업을 지으면은 지옥하기 축생 나쁜 갈래에 태어난다는 것을 내가 너를 구경시켜가지고 살기 좋은 천상세계도 구경시켜주고 고받는 지옥세계도 구경시켜줄 셈이니까 너는 인간 세상 나가거들라 부디 부처님께 기회가 죄짓지 말고 올바르고 참되게 살다가 와거라. 너는 본래가 금성은 어지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찌다가 전생에 업이 많아가 못됐고 독한 독사 같은 서방을 만나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지만은 너 근본은 본래 착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또 네가 착하게 살라고 너무 노력하는데 남편이 안 받아줘가지고 원한이 맺히는 걸 아니까 내가 다시 인간 세상을 내보내줄 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옥하고 천당을 구경하고 오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데리고 나가 지옥 구경도 시켜주고 천상 구경도 시켜주는데 그 지옥 세계를 구경하니까 84,000 지옥의 무수한 죄고 중생의 고통을 보는 걸 보고 콜소리 묻어놨던 말이라 몰골이 선연해가지고 콜소리 묻어놨던 눈물을 흘리가면서 불쌍해가지고 그걸 구경을 하고 천상을 구경하고
돌아오니까 네가 인간 세상을 나가되 내가 시킨 대로 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요대로만 살다가 오면은 네가 걱정할 거 없으니까 내가 선현이라는 개를 한 마리 둘째니까 이 개는 성견이라는 이 개는 뭘 먹고 사나 그만 어질고 선행을 먹고 사는 거고 네가 어질고 선행을 닦지 아니하면 이 개는 악행을 먹으며 죽는 거니까 앞으로 인간 세상 나가 40년을 얼마나 네가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이 개를 살찌워가지고 오는가 네가 양심을 속에 나쁘고 살아가지고 요 개를 여의게 해가지고 오는가를 마르게 해가 오는가를 내가 개를 보면 알 테니까 요 개 한 마리 가지고 가가 한 선행리기 가지고 이 성전을 잘 길러가지고 오라 하면 개 한 마리 주면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가가지고 조속으로 독송하고 가지고 오라고 주는데 보니까 그 끝풀에 써이가 있는데 그 책 끝풀에 써이가 있는 그 책명이 지장보살 보는 경이더라고요. 그래 한쪽에는 책을 안고 한쪽에는 개를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나오는데 갈 때는 사자님들 따라서 허공을 날아가는 것이 가다가 보니까 그 허공을 날아가다 보니까 낮은 데는 높아 비고 높은 데는 나빠 비니까 평지가 되어 비는 것이 그만 허공을 날아가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보니까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저쪽 강이 있는데 저 강을 건너면은 저 건너는 인간 세상이고 여기는 연부 세상이죠. 저 다리를 건너가라 그러더래요. 저 물이 얼마나 깊은 동 얕은 동 어찌 건너갈까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강가에는 외나무 다리가 나 있어가 있는데 요 다리를 건너야 내가 산다는 인간 세상 가가 40년을 다시 살다가 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쪽엔 개를 안고 한쪽에는 책을 안고 살금살금 건너오다가 강복판 쭉 왔는데 강복판 쭉 먹고 나니까 이 강아지 새끼가 막 하닥닥 컸나보래. 그 강아지 안 놓치려고 자기도 하닥닥 크다고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강으로 뚝 떨어지면 턱 깨나니까 그래 가가지고 물을 떠먹고 와가지고 억지로 당신 송수로 미음을 기름 먹어가면서 죽지 않고 그 병이 저승 갔다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나고 그 유행병이 다 돌아가고 당신 마누라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졌다 소리 들으니까 어디 없고 도망가가지고 한 서너 달 있다가 그래 왔더래. 다시 그놈이 영감하고 안 살라고 했는데 괘씸하고 미워가지고 살라고 그래 사람이 정이 그렇지 뭐가 그 영감하고 내가 아들이 형제를 놓고 살았는데 그때 낳았던 그 아들은 말을 못하는 병어리 내 큰아들이고 지금 내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살림 나가지고 사는데 훌륭하게 잘 산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버리는 재산이 지금 우리 있는 이 재산인데 그때 우리 어디 살았나 그러면 청주 우리 살다가 가수원을 버리는 재산을 가지고 가수원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생각하는 데 가서 살다가 우리 영감이 죽었는데 영감이 죽고 이제 참 저 사랑방에다가 상청 진소를 차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영감 죽었고 한 2달이 지나간 어느 날 며느리가 조석 상석을 올리는데 상석을 올리려고 밥을 지어가지고 딱 이제 철이 하나 놓고 혼자 문을 떡 열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과음을 지르고 막 뒤로 넘어져. 그래서 자가 외적하는 거 싶어가지고 진수방으로 내려가 보니까 며느리는 기절을 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혼덕 뚜껑을 열어놨는데 혼덕 안에 보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가 그 혼덕 안에 사리사리 따베이를 치고 앉아있더라. 그거를 본 그거 며느리를 깨우고 하다 보니까 말모하는 병어리 아들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더니만에 뱀이 새끼를 잡아가 나가더라. 그래서 당신은 뭐가 생각하는 데가 있어가 그놈의 영감 이 재산 못 잊어가지고 이 재산 못 잊어 그렇게 똑하게 양심을 속이가면서 똑하게 이제 참 구두쇠 소리를 듣고 인색하게 재산을 못 지으면 이 재산 못 잊어가지고 재산 지키러 구렁이로 왔는갑다. 뱀이 새끼 대남노다 싶어가 아들한테 못 때려주기로 해서 아들이 그에 때려주기더라고요. 지 마늘에 놀라게 했다고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집에 또 뱀이가 또 한 마리 나타나는데 딴 데 나타나는 게 또 혼덕에 나타나는데 먼저 뱀이가 똑같은 그런 구렁이 새끼야.